2005년 6월 19일 경기도 연천 28사단에 수색 중돼 있던 김일병이라는 한 사람이 수류탄과 총기 난사로 그 근무 쓰고 잘 자고 있는 8명의 병사가 죽게 되고 4명이 다치게 되는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20살이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난 뒤에 태연하게 근무지에 그냥 가서 근무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고 근무를 쓰고 있다가 나중에 총탄 탄알 탄창에는 기본적으로 20발씩 있는데 그것을 검사해 보니까 난사에서 없게 된 것들을 발견하고 이 사람 김일병을 잡게 됐습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왜 그렇게 죽였나 하니까 그 선임들이 언어 폭력, 언어로 그를 무시하고 또 그리고 가혹행위가 계속 있었던, 지피 안에는 한 소대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언어 폭력과 무시하고 하는 그 가혹행위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김일병이 갑자기 총 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그 군대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속에 잠재해 있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은 오늘의 내가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쌓아왔던, 이제껏 내면에 채워져 왔던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의 나의 말이고 나의 행위이고 나의 삶입니다. 상처와 아픔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학교 생활이라든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라든지 다양하게 있고 무시당하고 했던 그 아픔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이란 무엇이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으실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고백한 적이 있는데, 사람은 이 속에 그동안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부부로 함께 살면서 커오면서 자라나오면서 있었던 삶 속에 이런저런 모든 사건과 이 과정들이 다 내 몸에, 내 안에 담겨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매여서 사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미tz라임이라는 속박하다, 억압하다, 붙잡아 매다, 꽁꽁 동여매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다, 이런 것이 미tz라임인데 그 미tz라임을 애굽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삶,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건져서 그를 부르시고 과거에 매인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고 자유케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옥은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지, 과거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어떻게 미래라는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을 것인지. 자,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형제들을 치는 애굽 군인을 쳐서 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그
양을 치면서 거기 사위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는 가서 속박 가운데 있고 매임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그들을 그 매임에서 자유케 하라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때문에 도망을 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 나인데. 그러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모세는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애굽에서 살았던 40년 전의 사건과 그리고 40년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애굽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이전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그 고통과 쓰라림 가운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또 지금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눈물이 흘러가는 한숨이 나거나 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며 내가 이것을 열어줄 것이며 내 이것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록은 불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회복시키는 증거, 곧 성경의 공식은 모두에게 불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임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태워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충만한 역사이기 때문에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도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 같이 살펴보았지만 오늘은 엘리야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뭐냐면 힘, 전능자와 여호와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사는 자, 여호와의 은혜로 사는 자,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힘이 아닌 엘리야의 힘으로 사는 엘리야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란 여호와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 땅의 모든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엘리야는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넘어져 있고 한숨과 캄캄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늘의 불을 회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모든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고 다 그것이 막혀있는 것 같은 캄캄한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치 엘리야의 때와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참으로 하늘의 것보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장래와 영원한 것 보지 못하고 순간순간 보게 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기는 모든 분 마치 이 엘리야의 때에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하늘이 막혀있고 캄캄하게 되는 상황같이 오늘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에게 불이 임한 그 불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하나님이 불이 없으면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장래에 아무를 기대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고 엘리야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눈물로 다시 하늘이 회복되고 다시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갔을 때 거기에 나타난 구약의 인물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변화산에 거기서 있을 때 왜 모세와 엘리야만 나타났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보면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가까이 계세요. 제자들이 묻자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자, 엘리야가 와야 되느냐? 엘리야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회복해서 변화시키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가서 모든 일을 회복하는데 모든 일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부었던 하늘의 복을 받고 하늘의 불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이 불로 임해서 완전히 타오르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거스리며 악을 향해서 저항하는 자들에게 다시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항상 모세는 하나님 내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내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제단에 불이 타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강렬한 갈급함으로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렇게 모세의 영광을,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 주신 영광, 보여주신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그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강력한 힘과 권능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는 엘리야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불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여 하늘의 역사를 끌어내기 원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문을 열고 내게 응답하옵소서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하늘의 불을 던져주셨잖아요. 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능력, 우리를 일으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저들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스리는 저들이 하나님 돌이켜서 다시 생명 주시고 다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미 되어지는 역사를 저들에게 나타내옵소서. 함께 하셨던 그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아는 엘리야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야고보는 이 엘리야에게 준 열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아멘.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멈추시옵소서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고 하늘을 닫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쇠를 맡기셨단 말이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권세를 역사할 그 열쇠를 줄 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날의 엘리야를 찾고 있는데 그 엘리야가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냐면, 좀 엘리야가 지금 주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는 고백과 똑같이 마태복음 신약에는 동일하게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이 구약의 엘리야의 고백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이제는 알게 했으니 너는 이제부터 이 너희 고백 위에 내가 이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이제 너희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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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매고 푸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시고 열고 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하늘을 사모했고 엘리야에게 그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 열쇠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나 구약의 고백이나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싶으심을 고백하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리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키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열쇠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면 그 눈을 열어주세요. 뭘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가정과 삶과 인생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히게 되고 물이 닫히게 되고 공급이 끊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발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언약을 버렸다. 주님의 약속을 버렸다.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제단이 무너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언약을 버렸다는 언약 파기했다는 거죠. 계약 파기한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 언약 파기예요.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근본이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죽여버림으로 선지자들의 입을 막고 생명이 오는 길, 생명이 오는 그 말을 막았단 말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 비슷한 걸 경험했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선지자의 입들을 막고 제단이 허물어졌죠. 언약은 어때요?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각자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언약이 회복돼야 되고 다시 제단이 세워져야 되며 다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 같이 숨겨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신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엘리야로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게 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열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자들, 이 열쇠를 누가 사용하냐면 열정이 있는 자가 사용해요. 파시용, 패션.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엘리야를 보니까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때 나 혼자만 남았는데 거기에 가서 그들과 대결할 만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가족들만 있어도 쉽지 않은데 지금 450명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은 뭐냐면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정치, 권세, 권력, 세상의 힘 가지고 있는 450명과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백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엘리야 한 사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가득하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 진짜 있어요. 요즘에는 거짓 선지자 얼마나 접하기 쉬우냐면 유튜브만 들어보면 거짓 선지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하여튼 한 기회를 두고 전하기로 하고,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중에 우리 성도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는 450명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 뒤에 있는 850명과 함께 싸우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우리 여러분의 선택과 선포가 되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을지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택하는 자는 삶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18장 24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송아지를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바알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자, 30절로 넘어갑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에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엘리야의 그 제단 주변을 두세 알면 두세 알 돌리면 얼마나 한 3, 40, 50, 60 거의 한 1m 정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사방을 파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33절에 계속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라하고 34절에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그리하니 이렇게 세 번 물을 세 번 분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실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면 말씀하셨으면 주변을 다 바싹 마른 데를 찾아야 되고, 나무도 어떤 나무를 찾아야 되냐면 마른 나무 있잖아요. 마른 장자 불 잘 붙잖아요. 생나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에 물을 세 번이나 붓고 또 거기 나무에도 이제 물을 붓습니다. 나무에. 그리고 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전 내내 이 엘리야 이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오전 내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이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치고 몸을 찢고 불사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오두방정을 다 떨었는데도 불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엘리야가 주님께 말하는 것이죠. 자, 36절에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방향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신 것들을 오늘날 우리를 보게 하옵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광 가운데 드러내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37절에 우리 함께 불타는 심정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러지 않았어요. 다음 절 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즉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의 불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시 임하셔서 모든 것을 태우는 역사, 그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그렇게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한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즉시 불이 임한 것처럼 이 시간 우리 심령과 삶과 인생 가운데 불을 더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